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만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9월의 첫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로마서 9장을 이제 들어서게 되었는데요. 로마서 9장은 지금까지 로마서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을 실제적으로 하나하나를 이제 적용시켜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의 말씀들을 통해서도 사도 바울은 굉장히 중요한 많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8장에 들어서는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어제 이제 함께 나눈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이었는데요.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로마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당시에 있었는데, 아마도 로마 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큰 위로를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상황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핍박이나 박해나 기근과 또 적신, 그러니까 온몸이 벗겨지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향한 사랑의 끈을 놓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어떤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희들을 붙잡고 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하시는 것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게 되었고, 박해에 던져져 있었던 로마 교회 성도들은 그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 로마서의 핵심 중에 하나는 바로 어떤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었던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결코 변하지 않는 진리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끊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을 또한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무엇으로 설명하고 있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양자됨. 양자됨이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양자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원래는 자녀가 아니었는데 법적으로 무엇이 된 것입니까?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자녀일 수 없었으나 지금은 자녀가 되었다는 게 양자가 된 것이죠. 특별히 이 양자라는 것은 육신적으로는 아닐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분명히 자녀와 똑같은 권리와 동등한 권위를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자됨이라는 것을 굳이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전에는 우리가 죄악의 법의 아래 이제 우리가 놓여져 있어서
하나님과 무엇되는 삶이 되었다는 겁니까? 원수가 되었지만 이제는 그 원수됨을 주님이 풀어주셔서 그 원수를 이제 무엇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다는 이 법적인 선언이 분명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선언이라는 게 여러분들 얼마나 중요합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그 사람의 아들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도 법적으로 분명하게 양자됐다라는 것이 법적으로 분명해진다면 아들이라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적이라는 이 양자됨이라는 이 단어는, 그러니까 이거를 그 사도 바울이 쓰게 되는 건 뭐냐면 이전에는 아니었지만 이제는 무엇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법적으로 선언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거 되돌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양자로 삼았는데 이제 더 이상 너를 양자로 삼을 수가 없을 것 같다. 너 양자에서 그냥 이전처럼 원수로 가라. 이렇게 해서 포기하지 않는 한, 말하자면 자녀로서의 포기를 하지 않는 한 여전히 양자됨과 자녀됨은 유지가 됩니까 안 됩니까?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적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이 다가와도 어떠한 형편이 다가와도 너는 누구다? 내 아들이다. 이게 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양자가 된 사람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자가 된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전에는 자녀였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녀가 아닌 삶을 살았으니까 자녀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겠죠. 그죠? 이전의 습성이 남아 있으니까. 이전의 생활 패턴이 남아 있고 또 이전에 아버지의 아들로서 살지 않았을 때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이전의 모습이 드러날 수도 있고 이전의 상황들이 드러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생각이 들겠죠. 내가 아버지 자녀가 아니어서 이런가? 아버지 자녀가 아닌가? 내가 정말 아버지 자녀가 됐는데 안 된 건가? 생각이 들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선언해 주시냐면 아니야. 너는 나의 분명한 무엇이 되었다? 양자가 된 것이야. 너는 그 어떤 것으로도 너를 내가 아들로 삼고 자녀로 삼은 것은 끊어질 수 없는 것이야. 포기될 수 없는 것이야. 왜냐하면 너를 아들로 삼기 위해서 내 아들을 희생했기 때문이야. 할렐루야. 이게 지금 여태까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까지 하게 하셨던 많은 것들을 요약하면 무엇을 삼으신 것이라는 겁니까? 아들을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됨이라는 이 아들됨, 자녀됨이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비록 기근이든 적신이든 위험이든 칼이든 박해를 받는 곤고함이든 수많은 눈물과 한숨을 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는 수많은 어려운 일들을 당해도 나는 너를 아들로 삼은 것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너를 자녀로 삼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선포한 것이죠.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냐면 오늘 양자됨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보면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본인은 누구의 자녀라고 늘 생각하고 있었나요? 육신적으로 혈통적으로 보면 자기는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언제나 유대인으로서 베냐민 지파 출신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지만 자기가 지금까지 돌아온 삶을 보니까 예수와 원수였고 하나님과 원수였던 자기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누구를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까? 예수를 죽이는 일에 앞장선 거예요. 물론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에 죽일 때 바울이 드러나진 않죠. 그러나 거기 안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는 정도로 열성적으로 소리를 질렀던 사람이 누구였겠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자리에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스데반을 돌로 죽이려고 했을 때 그 자리에 서 있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누굽니까? 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았습니까? 그걸 못 깨달았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알고 가니 자기와 같은 괴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정말로 하나님과 원수였던 거예요. 그런데 놀랍죠? 하나님의 원수였던, 예수의 원수였던 그 원수를 예수님이 아무런 값없이, 조건 없이 만나주시고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를 자녀 삼아 주시고 그를 이제 이방의 복음의 사도로 사용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원수를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원수를 어떻게 자녀로 삼으시겠습니까? 근데 원수가 자녀된 것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 이전에 원수였던 그 삶을 사도 바울에게 추궁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저 아들로 선언해 주신 것이죠.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걸 경험한 거예요. 뭘 경험했느냐? 내가 이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끊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은 전혀 묻지도 않으시고 나를 지금까지 붙들어 주시더라.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이 자녀됨은 끊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누가 경험한 겁니까? 사도 바울이 몸소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경험해 보니 나 같은 죄인이 없었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그런데 이제 나같이 은혜를 누리는 사람도 없더라. 자기가 경험한 것이 엄청난 복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형제 곧 그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자기가 하나님의 양자됨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에서 끊어지기를 바울이 원할까요? 절대로 원하지 않죠. 그렇게 될 수가 없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믿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됨이 포기되지 않는다는 것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증명하고 계신다. 그래서 나 역시 예수를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 믿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 내 고륙 친척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한 명 한 명이라 할지라도 다 주님을 믿게 될 수 있다면 내가 주님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걸 바라는 바다. 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만큼 지금 누구를 경험한 겁니까?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전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뭐냐면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육신적으로만 하나님의 자녀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처음부터 영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다.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겠다라고 얘기하셨던 것은 태어났기 때문에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자녀로 이미 선택하셔서 이삭이 나왔고 이삭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그 복중에 리브가를 통하여서 2명의 자녀가 있는데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신 겁니까? 야곱을 선택하셨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영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지 하나님이 육체적으로만 선택하신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만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이 선언하였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누구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양자가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이 되게 복잡한 것 같지만 아주 쉽게 그냥 딱 정리해버리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믿습니까? 나 이거 혈통적으로 아닌데요? 아니요, 하나님이 영적으로 선언했다는 겁니다. 그게 얼만큼 소중한 거냐? 법적으로 양자임을 선언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끊어질 수 없는 거예요. 때로는 지지고 볶고 살기도 하고요. 이렇게 살기도 하고 모자라게 살기도 하고 바보처럼 살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게 맞는가? 여러분들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가 내가 이래도 하나님 믿는 건가? 내가 저래도 하나님 믿는 건가? 여러분 누구의 전적인 은혜일까요? 내가 힘써서 되는 일이라면 지금까지 우리 못 왔습니다. 내가 능력 가지고 내 힘으로 했다면 지금까지 버텨낼 수도 없었습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셨으니까요. 주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까. 주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으니까요. 우리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 겁니다. 부족하고 연약해도 넘어지고 쓰러져도 내 힘으로 일어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 주님이 붙들고 계셨던 겁니다.
다 주님의 은혜였던 겁니다. 왜 우리 주님이 나를 그렇게 붙들어 주시는지 아십니까? 왜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지 아십니까? 눈 씻고 찾아봐도 요만큼도 여러분들 우리가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어도 선을 못 행해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괜찮은 사람 같아 보이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안 괜찮아요. 예수를 믿고 10년을 살고 20년을 살고 30년을 살아도 여러분들 우리 괜찮은 사람들 아닙니다. 여러분. 안 괜찮아요. 뜯어보면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가 이런 사람인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도 바울과 같은 인생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지금까지 버티고 견뎌내는 줄 아십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왜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하나님이 그 못난 모습들 다 불구하고 주님이 이렇게 붙들어 주시고 계시니까요. 너 정말 냄새나고 싫고 너 정말 싫은데 너 자녀니까 내가 붙들고 있는 거다. 어제 잠깐 무슨 세상에 이런 일을 잠깐 보는데 어떤 70세 어르신께서 부인이 10년 전에 이 치매가 오셔가지고 뭘 다 하는 거예요. 잠깐 돌아섰더니 식용유를 먹어가지고 온 방에 다 이불에 식용유를 다 범벅을 해놨는데 거기다가 똥칠까지 다 해놓고 그거를 다 치웠는데 돌아서니까 오후에 또 그러더래요. 미치고 죽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래도 찢겨가지고 다시금 일주일에 한 번씩 저기 강화도로 오토바이를 태우고 바람을 쐬어주러 나가요. 왜 그럴 수 있을까요? 그걸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버리고 싶고 왜 안 돌보고 싶지 않겠어요, 여러분? 마음속에는 수많은 생각들 하죠. 그래, 사랑하니까. 그래, 내 아내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러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냄새나고 힘들고 어려워도 참 봐도 너는 정말 어떻게 이렇게 안 변하냐. 그래도 주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이번 한 달도 주님이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 하나 근거는 우리가 양자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믿고 여러분들 당당해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래봬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 그러니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의 삶과 우리의 가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9월 한 달 믿음으로 이렇게 승리하는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